2020년 9월 13일 작은 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힘듦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이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시선은 절대로 변경, 바뀌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와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마태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누가복음입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아멘.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언제나 드는 생각은 참 다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행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요. 어찌되었든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도 많고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손자라고 명명할 정도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나도 하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사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불법이 아닌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조금은 양심의 가책은 느낄 수 있게, 아니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이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좀 부끄럽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일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상한 이야기 같은 걸 계속 늘어놓느냐. 오늘의 본문이 바로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처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바다를 잠깐 걸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으며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으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보호하겠노라 큰 소리쳤던 인물입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고 해도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자였는데요. 결국 오늘의 모습은 그런 모든 모습이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맞는 성경 말씀은 언제나 실행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베드로이죠. 사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선생님이 어쩌면 반역자, 국가 반역이 아니라 신성모독죄의 죄명까지 뒤집어 썼는데 만약 그도 함께 있었다는 게 드러난다면 그도 어쩌면 같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요. 덜컥 사람의 마음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그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왠지 지은 죄도 없이 겁이 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 일도 아닌 그런 것에도 마음이 힘든 것이 사람인데 오늘은 죄인으로 지명되고 재판까지 끝내신 예수님인데 그의 제자라고 판명이 나면 어쩌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재판까지 갈 신분이 아니기에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생겨날 수도 있지요. 그런 것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 예수님의 제자였소.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임을 인정하고 밝히며 또 다른 상황을 전개했다면 어쩌면 성경에는 다르게 적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도망을 쳤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음에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유대인들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인데 누가 그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못 지키잖아요. 그 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사신 말씀 다 못 지킵니다. 제자들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 진정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된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많은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더하죠. 하나님 말씀의 100분의 1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인 것이고 하루에 잠시라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다행인 것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고 어쩌면 매주 교회에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고 많은 다행인 것이 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은 다행인 것으로 끝내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숙제, 그 숙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던져져 있죠. 다윗이 그랬으니 요셉이 그랬으니 베드로도 그랬으니 하면서 위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감사를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언제나 은혜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많은 말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많은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삶 가운데 우선은 내가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베드로의 오늘 부인 이후의 삶은
예수님보다 더 끔찍한 형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도 중요하고 마지막의 베드로도 중요하듯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최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다.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뜯어보며 말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는 문간으로 나갔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옆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다. 잠시 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말을 꺼냈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소.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가 당신 온몸에 새겨져 있소.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소. 바로 그때 두 번째로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수탉이 울린 다음에 너무나도 서러워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대성통곡을 했지요. 그의 마음 한가운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로 진정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며 울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그의 행동은 일상생활로 돌아갔었지만 말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이라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다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힘듦, 고난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